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3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왜 확신이 없는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도대체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회복되어진 그 축복이 실제로 경험되고 체험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것도 알고 있는데 이렇게 왜 믿음이 없는가? 믿음에 대한 부분이죠. 나는 왜 확신이 없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그 이유를 알고 믿음을 가지고 또 승리하는 매일매일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기도 제목을 붙잡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 아무리 과거가 찬란하고 대단하게 살았다고 할지라도 또 우리의 과거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었다고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그 과거보다 오늘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가 남아있는 인생의 때에 무엇을 할까 이런 생각도 필요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는 것, 또 진짜 하나님이 주신 그 응답을 받으면서 우리의 남은 생을 사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려면 이 확신이라는 말은 믿음에 대한 부분을 말할 수 있는데요. 왜 확신이 없을까? 이것에 대해서 오늘 좀 생각해 볼 텐데 대부분 사람들은 우리 인간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은 말씀을 들어도 잘 안 믿고 있죠. 내가 태어나서 알고 있는 어떤 경험한 경험, 지식, 그 배경 속에서 나를 생각하고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는 사실을 믿으면 인간은 아무리 모자라도 또 아무리 대단한 것을 가지고 있어도 성공해도 상관없이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야 하죠. 아무리 우리가 세상에서 얻은 것, 좋은 것이라도 완벽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치 물을 떠나 있는 물고기는 물과 함께하기 전까지는 그 존재의 의미가 없는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얻으려고 했던 것이 얻어져도 아무리 좋은 것 속에 있어도 완벽한 것은 없습니다. 조금 편리하고 조금 쉽게 살아갈 수는 있을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거기에서 오는 안식은 없죠. 좀 이렇게 안전하기도 하고 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도 있는지 몰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 속에서 오는 안식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월등히 많은 조건 속에 있는데도 평안이 없고 또 뭔가 보이지 않는 것에 묶여서 시달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더 문제는 그동안에 하나님 없이 살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잠재의식 가운데, 우리의 의식 가운데 쌓여서 각인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없어도 저렇게 살면 살만하겠다라는 그 인생의 기준들인데 이 각인된 것은 가만히 놔둬도 우리 인생의 뿌리가 내려지고 또 우리의 어떤 틀과 체질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말씀을 들어도 그것의 바탕에 있기 때문에 확신이 없는 거죠. 그냥 뭐 믿음이 좀 없다, 확신이 없다, 이것으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인생의 어떤 시간과 조건이 딱 되면 영적인 문제가 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살아오면서 경험했겠지만 병이 들려서 힘든 것도 있지만 그 병 때문에 영적으로 어려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 때문에 뭐 성격이 안 맞아서 좀 어려움이 올 수도 있지만 진짜 어려움은 그 사람과의 어려움 속에 영적인 문제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안 만나고 그 사람과 헤어지고 또 다른 사람을 만나도 그 영적인 문제는 또 새롭게 찾아오게 되는 거죠. 왜 그럴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기도도 하고 있는데 왜 그럴까? 그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구원받은 자의 생명이 무엇인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았는데 그 구원받은 자가 어떤 축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는가? 진짜 축복은 뭔가? 이것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권세가 있거든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확신이 없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는 이제 살아갈 때 우리가 세상 가운데 또 우리의 인생을 살아야 되잖아요. 구원받은 자가 사는 방법은 뭐냐?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확신이 없는 겁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막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다가 결국은 불건전 신비주의로 가는 것. 그래서 어떤 영적인 현상을 체험하는 것이 뭔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이렇게 굉장히 착각하는 그런 인생이 되는 거죠. 엘리야도 보면 어마어마한 일을 행했죠. 선지자로서. 어떤 일을 행했죠? 막 비를 내리기도 하고 또 막 그치기도 하고 또 850명 바알 선지자가 싸워서 물을 분 그 제단에 재물 위에 하늘에 불이 내리도록 하는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고 850명의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다 죽이게 되는 그런 엄청난 일도 이뤘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엘리야에게 답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 엄청난 일을 행하고 난 뒤에 이세벨과 아합 왕이 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니까 결국은 자기가 있던 삶의 현장에서 도망가고 피신해서 어, 그냥 조그마한 나무 밑에서 이제 하나님 나 데려가시라고 이제 다 하나님의 약속이고 뭐고 다 나는 이제 소용없게 됐고 이제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 나밖에 없다. 나만 남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엘리야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경험했던 거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진 도대체 구원받은 자의 생명과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축복과 구원받은 자에게만 허락해 주신 특별한 권세와 이제 구원받은 자가 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결국은 내 어떤 감정과 어려운 상황에 따라서 몰두했던 열심히 노력했던 결과로 조금 오는 그런 어떤 체험, 신앙의 체험, 그런 것을 의지하다 보니까 그런 체험이 이제 없어지거나 그런 노력을 덜 하게 되면 또 막 힘들어지고 괴로운 인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따라가면 믿음도 회복되어질 뿐만이 아니라 생명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왜 나는 확신이 없는가? 결국 구원받은 자의 생명을 몰라서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도대체 무엇인가? 어떤 생명을 주셨는가? 그걸 알아야 되겠죠. 구원받은 자가 누구죠? 요한복음 1장 12절,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시인하고 믿고 영접한 사람을 말합니다.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죠. 또
계시록 3장 20절에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 안에 생명을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영원히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생명, 즉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인생이 연결되어지는 것이죠. 더 적극적으로 설명하자면 하나님의 생명의 주체 되신 하나님께서 거룩한 영 성령으로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축복이 예수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모신 자는 그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장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태어나서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죄와 한 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없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믿는 순간 연합되어져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해 주신 생명의 법, 성령의 법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셔서 이제는 죄와 사망 안에 법적으로 묶여 있었던 운명처럼 살 수밖에 없었던 그 인생의 법에서 해방되게 된 겁니다. 그 순간부터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 자는 그 속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찾아오셔서 동행하시고 함께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그런 인생이 된 겁니다. 구원받은 자가 생명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생명, 하나님의 성령이 없는 자는 어떤 상태냐면 결국 타락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떠난 그런 아담과 하와,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살 수 없는데 스스로 노력하면서만 인생의 길을 찾는, 그러니까 아무리 수고해도 재앙을 벗어날 수가 없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상태였죠. 결국 요한복음 8장 44절에 자기도 모르게 영적으로 마귀에게 속해 있는 것입니다. 거짓으로 왕노릇하고 있는 세상 배경을 통해서 하나님 없어도 살만하다라는 가능성을 제시하면서 속이고 있는 그 영은 이제 사단이 주관하고 있고 결국 마귀에게 속해서 세상 배경 가운데서만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듣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기분 나쁘겠지만 그래도 사실입니다. 결국 사람들이 이 영적 세력 사단에게 걸려서 장악당해서 고통당하고 있는데 이 사실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더 문제고 사람이 더 문제고 자신의 역량이 부족하거나 환경적 어려움이 더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평생 그것을 극복하려고 하는 노력밖에 못하는 거죠. 사단의 권세에서 올무에서 해방되는 길이 뭐냐? 이것을 우리가 알려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가져도 많은 것을 노력해서 획득해도 평안이 없는 거죠. 참된 안식은 없습니다. 분명히 편리하게 살고 많은 것을 가지고 조금 누릴 수는 있지만은 영적으로 찾아오게 되는 어려움과 재앙은 스스로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취하면 세상에서 많은 것을 얻고 어떤 위치에 도달하면 오히려 끝없는 분쟁과 끝없는 어떤 공격, 또 끝없는 싸움에 휘말리게 됩니다. 결국 본인도 모르게 자기가 그렇게 따라가려고 한 것은 아니지만 세상 배경 그 뒤에 역사하고 있는 마귀의 인도와 지배를 받는 그런 인생이 되죠. 결국 때가 오면 그런 육신의 삶은 병들게 됩니다. 단순히 병든 정도가 아니라 정신과 마음이 이제는 아주 궁핍해지고 시달리게 되죠. 환경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많은 것을 소유했다고 해서 정신과 마음까지 건강하다. 이게 꼭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죠. 네. 그래서 이 땅을 떠나는 그날,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지옥으로 가게 되는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이 있다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으로 가서 지금 이 땅에서 살고 있을 때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일반 은총이 있죠. 공기도 주시고 비도 내려주시고 또 노력하면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그런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총 아래서 사는데 이 지옥이라고 하는 영적인 감옥에 갇히는 것은 일반 은총이 0.1%도 없습니다. 영원히 고통 속에 계속되는 얼마나 심각한 곳인지 몰라요. 근데 사람들은 막 복음을 전해보면 나 그냥 지옥 가겠다고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아마 후회할 겁니다. 결국 생명이 없는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모르는 사람들은 결국 이런 상태로, 영적인 상태로 살아가다가 어느 날 이제 드러나는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가 막 한꺼번에 덮치기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회복시켜 주신 생명이 회복되어졌는데 하나님의 영, 성령과 연합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인생이 됐는데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모르고 여전히 내가 지금 눈에 보이고 또 그 속에서 살아왔던 인생의 배경 속에서 얻으면 더 나아지면 행복하겠지. 내가 지금 이런 없는 것 때문에 아직 도달하지 못한 것 때문에 힘들지. 그 배경 속에서만 꿈꾸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시켜 주신 구원받은 자의 생명은 굉장히 그냥 알았다라고 지나가 버리는 정도의 축복인 것을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일이고 얼마나 우리에게 이 근본적인 은혜가 회복되었는지를 정말 깨닫고 그 약속을 붙잡고 조금만 기도해 보면 이 은혜가 경험되어집니다. 자,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나는 왜 예수 믿는데도 확신이 없을까? 구원받은 자가 진짜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는 궁극적으로는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반드시 재앙이 오는, 반드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조건인 죄에서 해방되는 축복이 오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와 한 몸이 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결과로 자범죄를 짓게 되고 우상을 섬기는 조상들이 지었던 죄의 결과로 결국은 세상 가운데 그 속에서만 살아가게 되죠. 결국 아무리 노력해도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받아야 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과거를 걱정하는데 그 모든 옛사람, 그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죽은 존재로 하나님이 인정해 버리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문제, 과거의 문제에서 해방받은 거예요. 더 이상 과거에 있었던 그런 어려움들이 내가 생각했던 그런 문제들이 이제 나의 인생을 주장하지 못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 된 겁니다. 이것을 믿을 때 내려놓을 수도 있고 또 별것 아니구나라고 또 우리가 그렇게 붙들려 있었던 것에도 해방되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죠. 그리고 구원받은 자가 진정으로 받은 축복은 뭐냐면 그런 세상 가운데서만 살기 때문에 세상 배경을 얻어야만 우리가 인생이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세상 속에서만 열심히 노력했지만 그것이 신기루처럼 붙잡아지지 않는 내용들이었죠. 얻으면 더 큰 것을 얻어야 되고 또 더 나은 조건에 도달해야 되고 끝없는 그런 인생의 길을 살아왔습니다. 결국 세상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부모가 되고 손주 손녀를 봐도 그 세상 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자연인들처럼 자연 속에 어떤 산 속에 들어가서 살아도 결국 세상을 피한 것뿐이지 인간이라면 그 속에서 갖고 있는 짐은 또 있죠. 결국 그 세상의 짐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결국 사단의 권세에 눌려있는, 묶여있는, 완전히 올무에 걸려있는 그런 인생에서 즉시 해방되게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지금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손에서 해방받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유도 없이 사실은 내가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지금 내게 와 있는 어려움 때문에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어떤 노력과 최선을 다하는 과정 속에서 그런 문제에서 벗어나는 그런 시간이 옵니다. 그런데도 굉장히 눌리고 막 불안하고 막 굉장히 날카롭게 말이 상대방들을 공격하고 이렇게 사는 이유가 뭐죠? 그래야만 내게 이익이 온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만 사는데 결국은 시달리고 말이죠. 막 하룻밤 잠자는 것도 문제가 될 정도로 밥을 먹는데 늘 소화가 안 되고 말이죠. 사람들을 만나는데 평안이 없어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를 말이지 이렇게 무시하지 않나? 이런 것 때문에 늘 막 자존심 세워야 되고 말이죠. 그거를 포장하기 위해서 꾸며야 되고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굉장히 시달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배후에 공중권세 잡은 자, 지금 세상의 짐을 가지고 힘들게 사는 것 때문에 힘든 것 같지만 사단의 권세에 눌려있기 때문에 시달리고 있는 거거든요. 결국 현재 문제에서 언제 해결되죠? 죄와 사단과 세상에 대해서 죽은 존재가 된 것을 믿을 때. 그러니까 더 이상 그 배경이 아니더라도 그렇게 묶여있던 일이 아니더라도 이제는 영원한 예수 생명, 하나님의 영, 성령에 연합되어진 인생이 되어지면 다른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실 문제가 대단한 것 같은데 하나님의 영, 성령과 함께하는 은혜 속에 하루를 시작하게 되면 현재 문제는 나를 그렇게 주장하는 극복하기 힘든 문제가 아니라 극복할 수 있는 문제로 바뀌게 되고 견딜 수 있는 그렇게 나를 무너뜨릴 만한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해방되게 되고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현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작을, 그 도전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결국 구원받은 자는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단순히 천국에 가서만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경험하면서 그 은혜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두고 인도받을 때 이 땅에서도 여러 세대의 증거를 보이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고 오는 미래 세대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축복을 알게 될 만큼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작품이 되도록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결국 영원한 우리의 미래, 우리가 죽고 난 뒤에 영원한 내세는 이미 보장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의 축복 속에 앉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의 영원한 미래는 이미 해결받고 오늘을 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가 회복되어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거든요.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의 상태에서 죽은 존재가 됐고 세상에 수고하고 살아야 될 짐과 사단의 권세에서 죽은 존재가 되어졌고 그래서 해방되어졌다고 말합니다. 이제는 죽은 존재가 된 것뿐만이 아니라 거듭나서 영원한 생명이 회복되어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하신 하나님, 생명의 축복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된 겁니다. 그 축복을 드러내는 증인이 되어진 것이죠. 이 구원받는 자의 축복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 눈에 보이는 우리가 세상에서 기대하고 살았던 그 복이, 그 조건이 해결되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만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해도 다른 종교에서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과 별 다르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조금 수준이 낮은 육신적인 기도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죠. 그 기도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데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데 건강이 방해된다면 기도해야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물질이 방해된다면 기도해야죠. 하나님은 물질의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미 회복되어진 구원받는 자의 축복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것인데, 그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면 정말 우리가 얼마나 축복받은 자인지를 알게 됩니다. 이것은 없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거든요. 이것을 빼놓고 어떤 면에서는 선택할 수 있는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것만 구하고 있다면 여전히 기도하는데 갈급한 상태일 겁니다. 자, 세 번째로, 나는 왜 확신이 없는가? 구원받은 자에게만 주신 특별한 권세가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겁니다. 확신이 없는 거죠. 구원받은 자에게만 주신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은 이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으로 회복되어질 그 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 권세, 복음 전파의 특권을 성도에게만 주신 겁니다. 물론 교회 가자,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것도 뭐 복음 전하는 내용 중에 하나이겠습니다만은, 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이런 인생을 살게 됐는지,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은 하나님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는지, 예수님이 하신 그리스도의 일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왜 복음의 내용, 예수님이 하신 그리스도의 일을 믿어야 하는지, 믿고 난 뒤에 우리에게는 어떤 축복이 회복되어졌는지를 전달할 수 있는 그 특별한 권세는 성도에게만 주신 겁니다. 구원받은 자에게만.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이 믿음의 고백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고백은 네가 알고 사람들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은혜다. 이 믿음을 고백하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 복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 현장마다 나의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 하나님의 교회가 시작되게 하겠다. 이런 엄청난 축복을 주시고, 어떤 저주의 세력, 음부의 권세도 너를 이기지 못하도록 하늘과 땅의 권세로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네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시는 이 근본적인 축복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 이렇게 엄청난 특별한 권세를 허락해 주셨죠. 그래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알고 있고 믿는 자에게만 특별한 복음 전파의 권세를 주신 겁니다.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거꾸로 흑암 세력에게 정복당하게 되고 속게 되는 거죠. 흑암의 문화, 세상의 문화에 길들여 있는 사람들을 볼 때 오히려 부러워하거나 그들을 쫓아가고 결국 그들의 종노릇하는, 세상 배경 가운데 아예 종노릇하면서 완전히 묶여서 함정에 빠져서 사는 그런 인생이 되겠죠. 구원받은 자의 특권을 안다면 복음 전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음부의 권세, 사단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단의 권세를 이길 특권을 성도에게만 주신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난 이후에 끝이 오리라. 지금 복음이 급속하게 믿는 자들을 통해서, 전도자들을 통해서 전달되고 있기 때문에 이 마귀의 세력은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복음이 없이 세상 가운데서 답을 찾으려고 극심하게 성실하게 노력하는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과 생각과 사상과 인생을 휘어잡으려고 하고 있고 실제로 휘어잡고 있죠. 결국 사단의 권세를 이길 특권은 예수 믿는,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에게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보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저주의 배경이 그 현장에서 발붙이지 못하게 되고, 또 저주의 배경 속에 묶여 있는 자들이 해방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도 보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사단의 권세를 이길 특별한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막 축기 이론을 행하는 어떤 이상한 단체처럼 막 십자가를 들이밀고 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라 들어가나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우리에게 이런 엄청난 권세가 있다는 것을 믿고 조용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주의 세력을 꺾어보세요.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적으로 붙들고 있는 저 사람과 영혼을 위해서 이 권세를 사용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이 약속을 믿고 기도해도 그 지역과 가문이 또 학교가 바뀌는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성도에게만 주신 특별한 권세,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천국 열쇠를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기도해도 응답이 오는데 그 응답은 이 사람에게, 이 사람의 인생에 필요한지 아닌지를 가리지 않고 귀신의 세력이 응답을 주기도 합니다. 영적인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응답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완전히 망하게 되죠. 오히려 더 무너짐이 심합니다. 그 농사 짓고 살던 그런 동네에 시골 마을에 공장이 들어선다든지 아니면 막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다든지 그래가지고 그냥 개발이 되어져서 막 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막 쫄보가 된 사람들이 많거든요. 거의 이혼하거나 자녀들하고 문제 있거나 그리고 완전히 타락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어마어마한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이 거의 다가 그 전에 살았던 인생보다 더 심각한 어려움에 겪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 배경을 얻을 수 있도록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특별하게 앞서서 사는 하나님 없는데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살면서 굉장히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면서 불신자들이 봤을 때도 정말 멋있고 훌륭하게 보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특별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 사람은 영원히 저주받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인생을 살면서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찾을 만큼 인생이 괴롭거나 흑암 세력에 눌려서 묶여서 시달리는 그런 경험이 없이 행복하게만 살다가 죽었다. 그래도 그 인생은 비참한 겁니다. 가장 저주받은 인생이죠. 그래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잠언서 16장 4절에 보면 나옵니다. 정말 불신앙을 행하고 우상을 섬기고 사단의 종로를 타면서 세상 배경이 전부인 것을 말하고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을 다 실패하게 만들고 예수 믿는 사람만 성공하게 한다면 다 따라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엄청난 기적 같은 일을 행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 거예요. 왜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 믿음을 선택하는 사람들에게 이 축복, 구원받은 자의 특별한 권세를 누리게 되도록 약속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믿는 자들을 통해서 증인으로 서서 그 인생의 모든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특별한 하나님이신 권세, 이 축복을 모르면 신앙생활이 어렵습니다. 세상에서 할 일이 그렇게 많은데 예배당에 가보면 그렇게 할 일이 많습니다. 헌금도 막 20몇 가지고요. 모임도 막 일주일 내내 있고 또 어마어마하게 헌신해야 될 것도 계속 많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받은 자가 누릴 축복을 모르고 있으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또 가중되는 거죠. 이게 보통 고생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중직자가 다 되거든요. 또 신학교 나오면 목회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데 확신이 없는데 해야 될 일만 많아지는 그런 신앙생활이 짐이 되어져 버리면 결국 교회를 옮기죠. 너무 힘드니까. 또 안 할 수도 없으니까 책임감이 막 뒤따르니까. 그렇게 몇 번 교회를 옮겨놓으면 믿음 다 떨어집니다. 결국 남는 게 뭐죠?
들었던 말씀은 있고 또 하나님이 계시는 거는 같고 그러니까 완전히 불신자처럼 타락은 못하고 세상에 한 발을 담그고 세상 배경을 따라가면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다가 망하고 실패하면 또 하나님을 찾다가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도 악랄하게 살지 못하니까 인생은 이중으로 고통당하는 그런 모습들도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일이 없고 불신자보다 못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교회는 안 다닐 수 없으니까 결국은 남는 것은 형식적으로 그냥 교회 다니는 그런 신자가 되는 겁니다. 나중에는 사단에게 완전히 속아서 지옥 같은 삶을 사는 사람도 꽤 있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떤 생명을 얻었고 어떤 축복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셨고 우리에게만 주신 특별한 권세가 어떤 것인지를 알고 체험하고 누리게 되면 그때부터는 확신이 생기고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순종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되죠. 이때부터 감사할 일이 너무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진짜 응답은 이때부터 시작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나는 왜 확신이 없을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지 삶의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세상 속에서만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으로 오히려 더 열심히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나타내려고 인간적으로 노력하는 것에 더 열심을 내다 보면 더 힘든 인생이 되죠. 아니면 율법주의자처럼 맞고 틀리다를 늘 구분하고 사람들에게 지적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겠죠. 자,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의 삶은 최선을 다하는 것 같은데 세상 배경 안에 갇혀 있는 겁니다. 선택의 영역이 아니라 거기에 목숨을 거는 거죠. 그래서 불신자와 동업하거나 또 불신자와 중요한 일을 할 때에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인생을 걸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도 위기가 오거나 어떤 중요한 이권에 놓이게 되면 배신을 하고 또 믿는 자를 또 우리를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플랜 B를 염두에 두고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믿음 안에서 기도하고 있어야 됩니다. 가능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방향을 함께 가진 사람들과 함께 전도와 선교 때문에 237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일, 산업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달라지겠죠. 결국 불신자의 삶의 방법은 세상이에요. 그래서 세상 풍속을 쫓는데 궁극적으로는 공중 권세 잡은 자, 사단의 배경 속에 놓이게 되고 묶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대단하게 성공된 사람, 유력한 사람, 그러니까 사람의 영향을 받는 것이죠. 그게 궁극적으로는 어떤 어려움을 주는지는 판단하지 못하고 그쪽으로 달려가게 되는 겁니다. 지금 너무 많은 사람들 속에서 힘들고 적응하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아마 한 30대 이상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저도 최근에 어떤 정보들을 이렇게 연구하고 보면서 공부하면서 알게 됐는데 지금 메타버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설명되어지는 가상공간의 시간이 열려서 거기에서 경제활동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기업들, 전 세계의 유수한 대기업들이 그 메타버스라고 하는 공간을 만들고 거기에서 경제활동을 벌이는 일들을 만들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예전에 싸이월드 같은 그 속에서 뭐 방을 꾸미고 이렇게 일차원적으로 그냥 취미생활처럼 하던 그런 활동이 있었는데 그게 더 확대가 되어져서 이제는 빛의 속도로 가상 공간 안에 예를 들면 뭐 아이돌 그룹이 이렇게 블랙핑크라고 하는 그 아이돌 그룹이 자기의 그 가상 공간에 어떤 캐릭터로 나타나서 거기에서 콘서트를 하는데 가상 공간에 내 캐릭터로 이렇게 막 움직이던 그런 사람들이 거기 콘서트에 와서 블랙핑크 그 아이돌 여자 아이들한테 사인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있는 가상 공간 안에 있는 그런 아이돌 그룹을 막 이렇게 드러내는 어떤 굿즈라든지 그런 물건들을
가상 공간 안에 있는 거죠. 그거를 돈을 주고 삽니다. 뭐 명품 핸드백이나 뭐 이런 것도 그 가상 공간에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돈을 지불하고 사서 자기를 꾸미고 치장하는 거예요. 내가 겉으로는 이 세상 속에서는 그렇게 살아갈 수 없으니까 그런 메타버스라고 하는 그런 환경 안에 그런 가상 공간 안에서 경제 활동을 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 이것이요. 어마어마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이 그 아이돌 그룹, 블랙핑크 같은 거 여자 아이돌 그룹이 전 세계에 자기들의 음반을 판매하고 공연을 통해 가지고 수입을 얻으려면 한 뭐 500만 명을 만나려면 뭐 2만 명, 3만 명 모이는 그런 콘서트홀을 빌려가지고 전 세계를 투어해야만 만날 수 있는데 이 가상 공간 안에서 콘서트를 열고 자기의 곡을 발표하는데 거기에 사인 받으러 온 사람만 아바타들이 500만 명이 일시에 사인 받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획사 같은 데서는 그런 공연장을 빌릴 필요도 없고 막 음반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막 공연을 하기 위해서 악기나 막 무대 장치 이런 걸 동원할 필요 없이 그냥 가상 공간 안에서 그런 콘서트들이 벌어지니까 500만 명에게 공연을 관람시키는 돈을 막 한 15만 원 정도라면 1인당 한 5만 원 정도만 받고 가상 공간에서 콘서트를 여는 거예요. 그런데 일시에 500만 명이 거기에서 참여하고 사인을 받아가는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러니까 한 20대 이하 우리나라에서 거기에 참여해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그런 친구들이 20대 이하가 주로 많은데 한 2억만 명 정도가 네이버에서 만들어 놓은 메타버스 그런 가상 공간 안에 들어와서 활동하고 참여하고 있다고 해요. 주로 10대들인데 미국이나 유럽의 그런 아이들이 거기에 참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10%밖에 참여를 안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2억 명이라고 하는 그런 친구들이 지금 가상 공간 안에서 경제 활동을 하는 대기업이 만들어 놓은 환경에서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좀 이해하기가 어렵죠. 이런 일들이 어마어마하게 벌어지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점점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거, 알아야 할 거, 이런 것은 배우기도 전에 가상 공간 안에서 이제는 세상을 경험하고 이제는 유튜브까지도 잘 안 하는 그런 시대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뭐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어떤 정보를 알고 교류를 하지만 이제는 가상 공간 안에서 벌써 10대들은 아예 그 속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어떤 아이들은 거의 하루 종일 있기도 하고요. 거기 안에 굉장히 중요하게 경험할 것들을 많이 노니까. 저희가 단면을 이야기한 겁니다. 지금 언택트 시대가 와가지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한 5년에서 10년 정도 이것을 경험하고 난 뒤에 세계가 바뀌는데 오히려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1년 넘게 뭔가 가상 공간이나 이렇게 비대면으로 만나는 세계가 이제 확 열리게 됐는데요. 이것을 제 생각에는 하나님의 허락한 것도 있지만 사단의 영에 받은 창조적인 아이디어와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엔지니어들이 그런 가상 공간의 세계를 만들고 산업 구조를 완전히 지금 개편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모든 돈들이 지금 모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계 속에서도 영적 문제가 오는데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땅이라고 하는 토지라고 하는 이것이 무한대로 확장될 수 있는 가상 공간이라고 하는 곳에서 영적인 문제가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사단은 이렇게 교묘하게 우리가 보이는 우상만 막으려고 했지만 이제는 보이지 않는 문화로 파고드는 IT와 여러 가지 기기로 그 속에서 새롭게 형성되는 굉장히 특별한 지금은 10대들만의 문화지만 이게 20대, 30대, 50대, 60대 예를 들면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들이 가상공간 안에서 트로트 콘서트를 보고 팬사인회를 갖고 거기서 음반을 사고 이런 일들이 지금 유튜브에서 우리 10대들이 더 많이 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영적인 문제와 또 다른 심각한 영적인 문제가 계속되고 드러나고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을 단절하고 자연인처럼 세상의 이런 문화를 완전히 끊어버리고 성경만 본다.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는 삶의 내용이 아닌 거예요. 불신자는 이렇게
유력한 자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영향을 따라서 결국 그 속에서 하나님 없이도 재미있고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는 길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남는 것은 뭐냐면 생각할 수 있는 힘을 말살시켜버리는 거죠. 사단의 세력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믿음의 길보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또 다른 세계 속에서 완전히 길을 잃고 남는 것은 본능대로 사는 그런 인생이 되도록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네이버에서 찾아보세요. 메타버스라고 한번 쳐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엄청난 일들이 지난 한 해 동안에 벌어지고 있고 저희들에게는 그래서 근본적인 원색적인 복음에 집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자의 축복과 우리의 인생이 연결되어지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방법을 알게 되도록 집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자녀는, 성도는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선택하는 겁니다. 필요에 따라서. 성도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의 삶을 하나님이 계시고 역사하는 것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삶의 방법과 인도를 받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내가 돼서는 세상의 배경이 돼서는 성령 인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 내 인생의 중심에, 내 심령의 중심의 자리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어주시는 그 믿음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어졌는가?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새로운 인생이 된 겁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 우리의 삶의 중심에 나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기준의 영역에 그 자리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옛사람과 세상 배경 속에 있던 우리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생명에 연합되어져서 이제는 영원한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하심 속에 하늘보좌의 축복으로 사는 그런 인생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삶의 우선이 기도가 됩니다. 기도는 기도 행위만이 기도가 아니라 보좌의 축복과 연결되어지는 영적 상태를 먼저 만들게 되겠죠. 삶의 그릇이 그렇게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로, 하루의 삶 속에서도 내가 기준이 되어져서 세상 배경 속에서 허덕이면서 방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삶의 우선이 연결되어진 상태, 기도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바뀌죠.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지도록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방향에 복음 전파하는 그 방향에 우리의 삶의 중심이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증거를 우리에게 주셔서 증인으로 세우시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증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언약으로 붙잡는 증거가 우리에게 날마다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 우리가 불신앙의 자리에 혹시 다른 사람들을 망하게 하고 실패하게 하고 죽이는 자리에 있다면 그건 반드시 우리 인생의 실패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저희들은 정말 살리는 사람,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생명의 법으로 역사하시는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회복시키는 그런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5가지 확신이 있죠.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3절에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게 확실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이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4절 지금까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기도한다면 내가 즉시 시행하리라. 예수님이 하신 약속이죠. 무엇을 기도하는 거죠? 마치 떡을 갖고 있는 이웃집에 가서 그 떡을 좀 빌려달라고 강청했을 때 내가 친구이기 때문에 떡을 주지 않지만 강청하기 때문에 내가 떡이 있다는 것을 알고 와서 그렇게 요구하니까 준다라고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이 설명했던 것처럼 누가복음에 그리고 불의한 재판관이지만 재판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고 불의한 재판관에게 끝까지 가서 강청했을 때 그 재판관이 그 강청한 것을 들어줬던 것처럼 우리가 진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못했던 내용, 구원받은 자의 생명, 구원받은 자의 축복, 구원받은 자의 특별한 권세. 그 요약하자면 하늘 보좌의 축복과 우리가 만나고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도록 진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응답을 주시겠다.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또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이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죄에 대해서 저주에 대해서 죽은 존재가 되어졌다는 것을 그렇게 인정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을 때 죄에서 해방받게 되고요. 똑같은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죠.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능력으로 죄의 권세를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이 배경 속에 있는 우리에게 영원히 함께 해주시겠다. 인도해 주시는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확신, 그 함께 하시는 축복 속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넘어질 수도 있고 시험 당할 수도 있고 어려움이 올 수도 있지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허락하신 것이죠.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알고 있는 사람은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수해서 어려움의 길을 좀 힘든 길을 걷고 있을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길을 걷고 결국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나는 영적 문제도 너무 많고 지금 내 삶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분들은 내게 있는 그런 문제는 오래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낙심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진 그래서 오늘 제가 카톡에다가 이 교재를 올려드렸는데 오늘 그 내용이 나오는 성경 구절을 찾아서 한번 적어보세요. 저도 적어봤거든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가리키고 있는 내용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렇게 오래된 영적인 문제들, 현실 속에 뿌리 내려져 있던 것들 때문에 하나님이 오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늘 보좌의 축복과 연결되게 하셔서 우리를 큰 그릇으로 세계 보고할 만한 그릇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어려움이 있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안 믿으면 큰 그릇이 아닐 거예요. 그러나 큰 그릇으로 세계 보고만 할 만한 237 나라를 치유할 수 있는 그릇으로 하나님이 세우시려면 오래된 문제 때문에 오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결국 거기에서 해방받고 치유받는 그 순간에 영적 치유에 대한 답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서밋으로 서는 순간 하나님은 그 인생의 내용을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작은 문제를 당한 사람은 큰 일을 할 수 없죠. 큰 그릇이 만들어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혹시 몸에 병이 온 사람은 그것도 낙심하지 마세요. 표시가 안 났을 뿐이지 그 병이 올 수밖에 없도록 오래된 시간이 지나서 그 병이 온 거거든요. 그렇다면 진짜 하나님의 시간표가 온 겁니다. 하나님의 큰 능력을 받아야 될 시간이 온 거예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당할 시험을 주시고 그 시험도 능히 감당하게 하고 이기게 하신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깊은 묵상 속에 들어가면 우리 뇌에, 우리의 신체에, 우리의 환경에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늘부터라도 깊은 그 기도의 시간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매일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또 우리에게 그 능력 가진 자의 삶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보좌의 축복과 우리의 인생이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을 넘어서서 우리의 인생에 지금 주어진 이 배경 속에서 237을 살리는 237개 나라를 살리는 응답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진 자의 기도가 시공간을 초월하는 기도가 되고 이들에게 주어지는 예배를 통해 주시는 그 말씀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버려야 될 것에 집착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정말 주님을 바라보는 또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의 생명의 축복과 또 구원받은 자에게만 주시는 그 허락해 주신 근본적인 해방되어지는 은혜와 특별한 권세를 알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체험되게 하셔서 이제는 불신자처럼 사는 삶의 방법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사는 인생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구원받은 자에게 허락해 주신 이 은혜가 정말 충만하게 누려주셔서 확신을 가지고 믿음 있는 자의 걸음을 걷게 되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